먼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입니다. 방송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13절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잠언 2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21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던지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말씀 잠시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좀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 11절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너희들은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승리하고 성취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아닌 것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 형제들 중에 너희와 함께하는 이웃들 중에 너희 가족들 중에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머물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우리로 그 열매를 수확하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게 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그 옆에 두실 때에 그들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안식년으로 이 유학을 박사 과정을 밟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을 때였습니다. 뭐 입고 다니는 옷이나 또는 운전하는 그 차나 이 모든 게 대부분 이제 가장 우리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이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주유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제 뒤로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허름한 차 한 대가 뒤에 스르륵 와서 탁 섰습니다. 그러더니 20대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중반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내려서 자기 차에 기름을 이렇게 넣게 되면서 주머니를 뒤섬뒤섬 하더니 거기서 20불을 꺼내서 저에게 다가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아침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나한테 너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의 이웃에게 좀 도우라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딱 저를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보였나? 뭐 이런 이제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 괜찮다. 나 이래봬도 그래도 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에 양식이 있다. 괜찮다 했는데도 극구 그 청년이 저에게 20불을 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May I pra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도 되겠니? 하면서 그 아이가 저한테 20불을 주고 저를 위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이 사람과의 이 만남이 복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은총이 흘러가길 원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넘치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이 이제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됐죠. 집으로 와서 이제 제 아내에게 이런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20불에다가 또 다른 20불을 더해서 내가 누군가를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간에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유학생활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큰 사고를 당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그 이제 자초지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사모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좀 순종하고자 제가 이렇게 헌금을 목사님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40불을 전해드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홀로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나에게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이 궁핍한 마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내가 이렇게 사고까지 당했는데 이 먼 곳 미국에서 병원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모든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좌절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받았던 그 재정에다 더해서 자신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그마한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감동 오지 않으세요? 이번 주에 나도 누군가에게 학교에서나 또는 여러분 직장 건물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주님 어디 한 놈만 걸리면은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주면서 뭐 1,000원도 좋습니다. 5,000원도 좋죠. 주면서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커피라도 한 잔 사드시라고 하고 싶은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가 가장 소외되느냐, 누가 가장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어려움이 시작되는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은총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가난할 때든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할 때든지 사실은 부유함이냐 가난함이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갖고 있든지 내 마음 가운데 궁핍함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내 안에 거지가 자리 잡고 있으면 항상 무엇인가를 내가 집어삼켜야만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얼마를 갖고 있든지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모든 걸 다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집도 거저 주시고 너희들에게 곡식도 거저 주시고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주며 그 땅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러나 너희가 사는 그 땅에 언제든지 너희 형제 가운데 갑자기 가난해지게 되는 형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 손을 펼칠지니라. 펼침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 나를 궁핍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즉 사단으로부터 온 세상적인 욕망과 거짓됨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부요한 자로 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작은 것이만 흘러보냅니다. 그 흘러보내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베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선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이러한 사람들은 선물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14절 말씀, 잠언 21장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매우 분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14절은 13절과 연결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맹렬히 불타오르는 세상을 마주할 때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비즈니스 카운터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에 나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멀찍이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서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선물은 그 사람의 노를 쉬게 하느니라. 분노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선물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 선물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게 되느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서 막혀있던 것들이 흘러넘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1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은밀한 선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품 안에 뇌물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같은 뇌물입니다. 이 뇌물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이 뇌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선물이라면 뇌물은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겁니다. 동등한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이죠. 선물은 뭐라고요?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주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은 뭐예요? 내가 베푸는데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내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든지 아니면 기대하지 않던지 우리가 은밀하게 그리고 품 안에 감추었듯이 준다라는 말은 받는 사람도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밀한 선물을 베풀라라는 이 말은, 자, 내가 이거 선물 주는 거야. 저 생색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나 우리 아이들한테 줄 때도 여보 나야, 내가 주는 거야. 얘들아 아빠야, 아빠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아빠 어딨어? 생색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생색내는 거는 아니라 내가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가운데서 받는 사람이 그것이 나에게 선물인지 뇌물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고 품 안에 감춰 있듯이 그것들을 베풀게 되면 맹렬한 사람,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관계의 폭을 넓히시느니라. 이 모든 지혜로운 행동은, 이 모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베풀어야지,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베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태도 가운데에서 이러한 지혜로운 행위가, 이러한 지혜로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니라 라고 13절과 14절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본문 시작하는 1절과 2절, 특별히 2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잠언 2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지 라고 스스로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은밀하게 해라. 그것을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이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를 정도로 품 안에 감추인 것처럼, 그리고 은밀한 선물로서 베풀 때에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보시면서 너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석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매 순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의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방식에 비교하는 가운데서 남들보다 더 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치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삶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베풀므로 인해서 나는 온 세상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패 가운데서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리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있어야 돼, 지금으로는 만족 못해, 지금 내가 더 있어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게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을 물리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모든 종교 활동보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 이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느껴질 것이다.
세상은 악하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많이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것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공의와 정의가 올바로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는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가장 억울하고 너무나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억울한 자들, 모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피해 고백, 그 모든 울부짖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굴복하게 하신 겁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눈이 높은 거예요. 눈이 높아서 사람들을 쳐다볼 때에 항상 밑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는 키가 작잖아요. 저는 눈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키 큰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제가 높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고 이렇게 밑으로 하면 제가 고개를 들어서 눈동자를 밑으로 하면서 아주 오만하고 거만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눈. 삶 안에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러한 눈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2번째,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그건 죄다. 그리고 3번째, 악인이 형통한 것도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지혜로운 삶, 잠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 주변에서 세워지고 따뜻해지게 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번 주는 내 삶의 주변을 따뜻하게 합시다. 따뜻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번 광고 같아요. 무슨 호빵 이 광고에서 이번 겨울 따뜻하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전후 좌우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재물, 이러한 부유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재물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궁핍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궁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은 산수가 아닙니다. 더하기 빼기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제곱수로 더해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마이너스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플러스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하셔야 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어지는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일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를 청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때로는 깨끗하게 하고 때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때로는 착한 말과 선한 말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그 공간이 따뜻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성실함은 나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농부의 성실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실함 안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성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다루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이렇게 부지런합니다. 성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아이고 오늘은 또 누구를 만나서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러면서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저의 직장, 저와 함께하는 사람,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은밀한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제 주머니 안에, 제 품 안에 감추어둔 그 뇌물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그 경영은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연결되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실 때에도 늘 이러한 영적인 부지런함,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이 성실함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언젠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그 당시에 한국 선교를 할 때에 많은 기업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 노동의 일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건 기도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살고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인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노동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마치 무엇인가를 꾸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풍요로움에 이를 것이니라 약속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급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자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에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조급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 조급함이 결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조급할 때는 멈춰야 됩니다. 조급할 때는 거기 멈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죠. 6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조급하여서 속이는 것으로 저울을 만듭니다. 속이는 말로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것이 채워지겠지. 나의 창고가 가득하겠지 라고 착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풍요롭게 너희의 삶의 그 윤택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조급함 가운데서 잊지 말아라. 여러분 조급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죠? 예, 여기 조급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다리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다짐하지만 내가 저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를 순식간에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내 손을 펼칠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릴 것입니다. 아무나 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도우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용서한다고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이들을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먹인다거나 술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호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용서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말로 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7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조급한 자들은 강포를 행합니다. 폭력이 동반될 때도 있고요. 자기 분노가 뒤따를 때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지역을 따뜻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그 재물이 온전히 쓰이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강포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폭력으로 행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모두 소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일단 1차적인 의미로 이 9절의 말씀은 집 안에서 여인과 다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뭐 어머니랄지 여자들에 의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삶의 근간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잠언은 근본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 본문 말씀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그러므로 여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성경을 해석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 스스로가 지혜롭게 마음을 다스린 것과 함께 우리 가족 온 식구들이 그 어느 누구도 재물이 됐던지 또는 자기의 감정이 됐던지 무엇이 됐던지 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징계해야 합니다. 폭력, 간음, 음란함, 중독 등과 같이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해야 하고요. 징계를 받아야 하고요. 교회의 권면도 받아야 하며 사회적인 규율 가운데에서 때로는 그 사회의 그 벌칙이죠. 사회의 법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가정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용납하는 가운데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이 가정을 선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재물과 관련해서 쭉 연결이 될 때에 이 성경에서 주목하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숭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방의 우상과 그 방식대로 살아야지만 우리 북이스라엘이 부자가 된다, 군사적으로 강국이 된다라고 속였던 악한 왕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세벨이. 왜냐하면 그 이세벨 입장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줬거든요. 때로는 권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주기도 하면서 풍요로워지는 것처럼 느꼈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궁핍함에 스스로 빠져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유하게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좀 다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제가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가정과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석천제일교회가 재물을 부유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흘러보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석천제일교회와 저의 삶이, 우리 가정이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를 자신을 드리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음의 확신을 주시며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은혜 안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재물을 다루고 주신 부요함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로운 부요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굳게 붙드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지혜로운 아이들 되게 하시며 이 아이들이 손대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날 향한 계획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찬양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주셨사오니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이 일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명철함을 주셔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며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몸을 일으키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축복이, 이 기도의 이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 역사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오늘의 간구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 위에 하나님 천군과 천사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그 은총이 부유함을 다루는 그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삶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자 늘 주님 앞에서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륜에 빠진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좌절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불길 가운데 이 기도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 미국을 이렇게 사용하실까? 그냥 이 나라는 원래 사회 시스템이 이럴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제가 주유소에서 만났던 그 청년, 아주 그 작은 시골 주유소였는데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던 교회가 있었고 목사님과 그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던 그 청년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율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지역을, 이런 나라를 사용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셨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교회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회사는 회사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 회사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사에도 유익을 주며 또한 그 회사를 진정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일터를 진정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 성령의 바람,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로서 이 가사 하나를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이 땅을 살피소서.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풍율로 빛이 우리 삶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몸의 교회를 애쓰는 들으소서. 성령의 바람 심령 가운데 불어와 그날에 주의 영광 부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우리에게 주비추게 하소서.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 잃고 헤매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풍율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부드럽게 흩어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하면 무너진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세우십니다. 무너진 인생을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여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같이 주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으시고 찾아가 주시며 성령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며 주의 용사 그렇게 웃소서.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주님의 빛을 비추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처음부터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가사를 잘 보시면서 가사를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살피소서. 땅을 살피소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길을 고해는 주의 백성을 보소서. 눈물로 귀를 기울이사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주의 못된 교회들의 신음 들으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부드럽게 웃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주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운데 불어와 잠들어 있는 주의 용사 부드럽게 웃소서. 주의 성령의 바람 지금 여기 불어와 무너진 교회 다시 일어나 주님의 빛을 비추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구,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가득하게 하시사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흔들어 깨우시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그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안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불어와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새벽에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의 유산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심령들 그 용사들이 깨어 일어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세대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